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린도 전서 말씀 함께 같이 나누고 묵상하시고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집에서 미리 고린도 전서를 좀 읽고 그리고 개인이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또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꼭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요. 한 달 또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혼자만 또 간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여전도 회원들, 남성교 회원들,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회원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공유하면 좋겠고요.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 교회가 잘못을 해도 한국교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에요. 이럴수록 교회가 더 교회답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 말씀은요, 우리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거죠.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났다. 바울의 관심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또 나의 추종자를 또 세운다는 어떠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은 내가 나를 따르는 추종자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데 나의 관심이 있다 하면서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여러분, 이 도라는 이 단어가요, 이 헬라어의 언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지혜의 말씀. 이 당시에 이 헬라 시대 아닙니까? 헬라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로고스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진리의 근본인 그 말씀, 이게 로고스인데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진리죠. 근데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당시에 세상은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수치고 멸망이에요. 십자가라는 말만 들으면 그런 말 하지 마, 재수없어. 이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꾸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느냐? 참 미련하다,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메시지가 미련해 보이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죽으라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죽으면 무슨 열매야? 내가 죽는데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요. 멸망하는 그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랐다는 데 있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미련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이에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누가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는 겁니다. 당신 말은 틀렸고 내 말이 옳아.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요,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왜 싸웁니까? 교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안 싸워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뭐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막 지혜가 생겨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을 깨달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왜 이렇게 자꾸만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지혜로워서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은 것처럼 왜 그렇게 교만하게 말을 하느냐. 이제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23,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근데 십자가 못 박힌다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사라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다른 말들이, 다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옳다 그르다 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서로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싸우는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고 세상적으로 봐도 능력이 많은 자도 별로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 여러분 중에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세상적으로 좀 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세상적으로 배운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냐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워서 복음을 깨달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7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하고,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이렇게 목에 힘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그분은 지혜로운 분 아니에요. 미련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겸손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내세웠고 교만했기 때문에 서로 다투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너희가 똑똑해서 예수 믿었냐? 너희들이 붙잡을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붙잡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내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는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복음, 이 복음이 그 성도들 가운데 약화됐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복음이 살아나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만 자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내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해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